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교재 11번째 자랑할 때가 어디뇨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구원에 관하여 자랑하지 못하도록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알고 또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거기에 가미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세 가지 안전장치를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번째 안전장치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철저한 구원의 길, 혹시라도 연약한 인간이 구원에서 벗어나게 될까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을 안전장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길 외에는 구원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그게 안전장치입니다. 그걸 안전장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길만이 오직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그 길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장치, 그게 구원의 안전장치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안전장치는 정말 이 안전장치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넉넉한 구원에 이르는 줄로 아는,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의 안전장치가 뭔지를 깊이 깨달아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지키게 하는 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법은, 세상적인 법은 우리가 지키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지켜야 되잖아요. 하지만 성경적인 법은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깨달았을 때만이 지킬 수 있는 거, 철저히 깨달았을 때만이,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켜질 수 있는 것. 깨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깨달아져서 그것이 지켜지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걸 이제 안전장치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안전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첫 번째 안전장치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안전장치는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배제시킨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배제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선행, 그게 바로 율법에 준한 선행, 우리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거, 그것을 선한 행위로,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구원받는 행위로 착각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안전장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 우리 의지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행동으로는 구원 얻으려야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에 비추어서 또 율법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켜질래야 지켜질 수가 없는 거구나. 그 아주 쉬운 한 가지 이해가 뭐예요? 율법은 유대인들에 의하면 613가지의 제정하신 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613가지의 율법을 그들의 의지로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지키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지켰다가 내일 못 지키면 그건 율법 지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10번을 지키다가도 한 번이라도 못 지키면 그건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라면. 같은 항목을 가지고도 환경 따라서, 우리의 의지 따라서, 감정 따라서 어느 때는 지킬 수 있다가 어느 때는 못 지켰다가,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의 613가지는 다른 건 다 지켜도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온 율법을 다 어긴 거라고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법도,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지키려고 하면 이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율법으로 구원 얻을 길이 없구나, 이걸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에게는 메시아, 역사 속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안전장치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안전장치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안전장치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안전장치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두 번째 안전장치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안전장치는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구원의 길, 그걸 다 배제한 거다. 자랑할 수 있는 걸 다 배제한 거다. 첫 번째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오직 한 길 이외에 다른 길을 다 막아놓은 안전장치라면, 두 번째 안전장치는 우리가 그것으로 착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 정확히 말하면 이건 율법에 의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하게 하지 못하는 안전장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깊이 우리가 이걸 대입하면 첫 번째 안전장치가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라면, 두 번째 안전장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의지로 행하는 것을 구원으로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신앙생활, 이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안전장치, 그거란 말입니다. 이 안전장치가 어떤 안전장치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 이것들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우리의 행위로 행하는,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것들이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요소가 된다는 착각. 이렇게 착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첫째는 율법,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행위.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의 나타나는 행위들, 그것들은 구원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것으로 주님은 분명히 구분해놓고 성경은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자꾸 두 가지로 혼용해가지고 같이 구원의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걸 배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재철 목사님, 나는 잘 몰랐다가 근래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교단법에 의해서 정년을 마치고 은퇴하시면서 그분이 그런 설교한 것으로 유명해요. 교인들에게 자기를 철저하게 잊어달라. 철저하게.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가 목회하던 그 목회지의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자기를 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은퇴하고 거기에 뭐 원로 목사로 추대받고 이런 것도 없이 거제도로 내려가신다고요. 그래 남은 여생을 거제도에 가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 목회는 이제 끝나고. 대부분 보면 이제 목회하면 이제 원로 목사로 그렇게 추대를 받고 남아서 뭐 이루고 교회에 그래도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뭐 이런, 나를 철저히 잊어달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잠깐 그분 설교를 잠깐 듣다가 틈틈이 제가 듣거든요. 어떤 날 한 10분, 20분 시간 날 때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 설교를 들어보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다. 이 시대에 지금 문제점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천국을 잘 얘기하지 아니 지옥을 잘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옥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그냥 그거. 여러분, 예수 바르게 믿으려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믿는 믿음에 더하여 두 가지를 더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거룩한 두려움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소망 가지고 거룩한 욕심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독교에서 점점점 사라져가는 지옥에 관한 얘기, 거룩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야 할 그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설 때 혹시 책망받을까 봐, 혹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혹시 상 없을까 봐,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하지 않고 오직 그냥 예수, 이게 이 시대에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언급을 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과 함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느니, 상 주시느니. 이게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요소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구원을 보장받고 약속받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에게 장차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성경은 3이라는 숫자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강조하거든요. 3이라는 숫자. 그걸 완전수라 그래요. 인간의 완전수.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완벽한 길. 죄사함,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세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을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완벽한 거란 말이에요.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아니에요. 그잖아요. 지옥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상. 근데 천국만 얘기하지 요즘 지옥을 잘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말하지 않는데,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안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쉬운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제일 쉬운 거.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오직 예수.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제일 간단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된다고. 근데 지옥은 아니잖아요? 지옥은 아니잖아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심각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은요? 이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인가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오늘 이 두 번째에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안전장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의지로 노력으로 행동하는 것 가지고 상인 줄 아는 것. 그렇게 내 의지로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상인 줄 안다 그러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구원은 혹시라도 율법으로 그들이 얻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다고 바르게, 아니 그게 전제되어졌다고 할지라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들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았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러면 그것들이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얻는 기준이었더라면 아마 유대인들만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저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에게 철저히 배격된 거고 저들은 그걸 착각한 것뿐이지. 그렇지만 만약에 행위를 가지고 구원 얻는다고,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얻는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바로 전제로 알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일 큰 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지킵니까? 자기 의지로는요. 얼마나 철저히 지킵니까? 근데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선하다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구원의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철저한 구원,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곧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상받게까지 하는 것으로 주님은 완전한 구원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안전장치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안전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핍니다. 자, 세 번째 안전장치는 뭐라고요?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의의를 배제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의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가 아닌 내가 주장하는, 내가 인정하는 의의.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의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의의라도 거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만 이룰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그걸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의의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 속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 우리는 이것만 자랑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만 곧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만 자랑해야 되는 거지 우리 의를 내 의지로 하는 행위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의지로 행하는 의, 우리가 자랑하는 의,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줄 아는 것. 그러니까 단계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요소로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그 행위까지도 포함시키고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다른 면으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행함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그 행함을 내 의지로 행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구원에 포함시키는 오를 보면 혹은 내 의를 내 의지로 행하는 의를 가지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거 잘못된 두 가지. 두 번째 의와 세 번째 아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두 번째 안전장치와 세 번째 안전장치의 차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안전장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 우리의 행위가 포함되어지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세 번째 안전장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기준의 개념. 내 의로 행하는 것 가지고 상인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명확히 구원을 내 의가 포함되어져야 구원에 이루는 줄 아는 거. 내 의도 구원에 포함되는 줄 아는 거. 아니면 내 의가 칭찬, 상급, 면류관의 기준이 되는 줄 아는 거. 이게 두 번째 안전장치와 세 번째 안전장치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안전장치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안전장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안전장치에 준한 신앙생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아는 거. 첫 번째 안전장치 그거 아니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서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우리의 행위도 구원에 포함시키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행위로 받지만 그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받는 것 그것도 내 의로 행하는 걸로 착각하는. 이 세 가지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만드신 게 이 세 가지 안전장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안전장치는 어떻게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기준이 내 의지로 행하는 것으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내 의로 행하려고 하지 마라. 내 의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우리의 행위가.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셨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행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의조차도 우리 행위 자체가 의가 아니라 우리 행위의 출처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되기도 하고 의가 되지 못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준해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위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의 출처가 되게 동기가 되게 근원이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근데 예수님 믿고 그냥 우리 의지로 하는 의 아니다. 그거는 이걸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구분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우리 분별이 서는 거예요. 물론 내 의로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의로 행하면서 우리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왜? 내 의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 말 그대로 그냥 내 의야.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내가 행하고 있지만 이건 내 의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고 우리가 판단되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접어야지요. 내 의를. 내 의를 접어야지. 이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 이건 상이 없어. 그 내 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지 아니한 채로 율법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인정받는 의가 아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내 의로 행치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아니 노력하기 전에 있어서 내 의로 행치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는 것 아니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의로 행하는 거 당연.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관계되는 의와 그냥 일반적인 의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는 철저히 내 의지가 요구되는 거예요. 공부 내 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먹고 사는 건 내 의지로 해야 되는. 육신적인 문제는 다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분하시는 게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의가 조금 더 거기에 가미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에 관계되는 구원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관계되는 죄의 문제를 단절하는 것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 그 철저하게 내 의가 배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의가 배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의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대. 그럼 소용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 의가 반대되는 내 의와 비례되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건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의로 구원 얻는 착각, 내 의가 구원의 요소에 포함되는 착각을 빨리 깨닫고 내려놔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의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기준이 된다는 그 착각도 빨리 내려놓고,
다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구나.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의가 어디에 필요한가? 아니, 내 의가 아닌 내 의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의지의 노력이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다른 길이 없구나.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하는, 거기에 내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죠?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그게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의를 나타내야 할 내 의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사용하는 거.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거.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 내 안에서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시게 하기 위한 노력, 이게 내 의지를 사용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복음의 행위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성경적인 행위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의 의에 대해서 오늘날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이 의와 내 의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냥 내 의지로 하면 되지 뭐. 듣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의를 부추김이 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고, 분위기 따라 하게 만들고, 감정으로 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어떤 경쟁의식을 불어넣어서 하게 만들고. 그 모든 방법들이 그런 방법들. 아니, 우스운 얘기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실제의 그런 방법들. 말로는 선한 경쟁이라 그러지만, 뭐 뒤에다가 헌금 그래프를 만들어 놓질 않나. 출석 그래프를 만들어 놓질 않나.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뭘로? 내 의지로. 경쟁 심리 부추겨서, 욕심 부추겨서, 분위기로, 체면으로. 아니요.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모든 일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는 것들이 될 때 우리는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자꾸 인위적인 신앙생활, 그걸 부추기는 풍조가 돼가고 만연해 있는 거예요. 만연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무슨 뭐 찬양단이 무슨 뭐 이름 있는 찬양단이 와가지고 찬양을 해도 어떤 분은 무대 밑에다가 분위기 잡는다고 막 이렇게 왜 그 뭉게구름처럼 막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체면을 자극하고, 우리의 사람에 대한 의식을 자극하고, 아니에요. 성경적인 바른 행동의 동기는 뭘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으로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의지로 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하기 위한 모든 행위, 이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귀 기울여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도를 통하여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해라. 이 세 가지요.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하는 의의 행위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거는 소홀히 하면서 우리 의지로 하는 행위, 여기에는 민감하고 이것 가지고는 자랑하고 이것 가지고 착각하고 그게 내 믿음인 줄, 그것 가지고 상이 있는 줄 알고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의지로 행하는 것에 복은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복은 있어. 그 육신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은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틀려요. 기준이 틀려. 네. 육신적인 복은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로 보면 우리는 명백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도 절대로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때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의지로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의지로 지킬 때마다 하나님 그들이 말씀만 제대로 순종하여 지키면 항상 육신적으로는 지켜보고 하시고 복을 주셨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복 받는 건 내 의지로 해야 돼요. 복 받는 것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내 의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목적이 육신적으로 복을 받기 위한 것만 목적이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신앙의 근본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가 바로 세워진 다음에 내 의지로 복을 받기 위한 행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복 받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잖아요. 우리는 내 의지로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하지만 그러나 그 복 받는 목적과 동기는 저들하고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구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데 그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구분돼야 이게 복음적인 행위, 복음적인 축복의 원리,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행하는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의지적인 행위도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받는 게 그 복만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인데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복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과 동기를 분명히 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그 복이 우리에게 더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행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그건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야. 내 의지로 그런 믿음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복받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복받기 위해서 자기들 원하는 거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도 그런 노력해야 돼요.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우리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건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과 연결시키는 작업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이 일할 것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뭐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다려 합니까? 아니요. 그건 열심히 내가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의 땀 흘려 일하는 목적과 동기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그건 헛일이에요. 육신의 본능 따라 이 땅에 잠깐 존재하다 없어지는 거. 그것 조금 편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우리가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확실히 구분이 돼야 돼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해야 돼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행하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배제된 열심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에 지장을 받는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의지로 노력이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의지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이루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지로의 노력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노력,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하는 노력,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우린 종종 무슨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꾸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는 영향이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깊은, 쉽게 말하면 복음적인 원리의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 육신은 그냥 뭐 노력 안 해도 되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냥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네. 아니요. 너희가 육신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조차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우리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 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이 되게 하는 상태가 돼야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꼭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쉽게 말하면 그런 공과 사를 분명히 해라. 공과 사를 분명히 해라. 내가 육신적으로 마땅히 할 일은 열심히 내 의지로 해야 돼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노력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입시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여기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의로 하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보편적으로 마치 육신적으로 내 의로 열심히 내가 분별히 해야 될 현실의 노력에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땀 흘려 벌었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거는 내 영혼에 유익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 가지고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체면으로 하고 자랑으로 하고 무슨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혹은 하나님께 받을 욕심으로 하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욕심으로 안 한다니까요.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거룩한 욕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마땅히 힘쓰고 노력하여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철저하게 복음에 관계되어지는 것,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이 상받기 위한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힘과 능력을 위해서 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육체를 우리가 마땅히 행해, 그건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연관시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요. 그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 의지로 그 번 거 가지고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영혼의 유익이 되게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의지로 돈 벌듯 네 의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네 의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의를 죽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내 의를 영적인 의에 대입시키지 말라. 이건 딱 잘라 구분해라. 영적인 의는 네 의로 이룬 것 가지고 그 이룬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그것만이 상이다. 그 상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내 의로 이룬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간절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 육신의 것을 이룬 것보다 저건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거, 영원한 거. 아니 믿음의 선진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 것 다 내려놓고 거기 바라봤잖아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모세처럼 이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걸 알고 나니까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지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려놔 버렸잖아요.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족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셔도 아들 이삭과 야곱과 3대에 걸쳐서 장막 생활하고요.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아니요 오직 뒤에 있는 한 일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육신의 의지로 내 의지로 이루어놓은 것 가지고 그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아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로 마치 내 의로 육신의 생활하듯 신앙생활을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건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내가 이룬 것 가지고도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뭐하고 이걸로 상인 줄 알고 거기에 자꾸 내 의의 방식이 사고방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만이 인정되는 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조차도 내 의로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의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 우리의 의지로 마땅히 행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의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마음으로 행할 것, 이게 구분이 공과사가 딱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구분하지 못하니까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 교인들이 자꾸 신앙생활까지도 그 내 의로 이룬 것 가지고 신앙도 내 의로 이루게 자꾸 유도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속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살피다 보면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룬 의요. 그걸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러면 바울이 그 의를 자기가 이룬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사용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천막 지어가지고요, 팔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사용하고요. 근데 문제는 바울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들을 가지고 내 의로 땀 흘렸고, 내 의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베냐민 집하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다 같은 거 다 배설물로 여겼지만,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혀 쓰지 않았다는 말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썼어요. 활용되어졌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로마의 법정에까지 갈 수 있었고요. 근데 그걸 쓰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의로 이룬 것 가지고 쓰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해서 썼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열심히 내가 땀 흘려 노력한 것 가지고, 그래서 시간 강화 얻은 물질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하듯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게 가르쳐 가지고요, 마치 세상 거 이루는 방식하고 똑같이 저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 머리 잘 굴려가지고, 마찬가지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의도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자기 만족하고, 체면으로, 욕심으로.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살면서 마땅히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그걸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 그렇지만 그렇게 일하는 목적과 동기를 바로 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고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이룬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기서는 내 의가 가미되지 않게 하라. 세상 사는 방식으로 신앙생활도 하지 마라. 이 땅에서 내 욕심, 내 원하는 걸 다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라. 그게 사람 앞에 잘 보이고 뭐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 욕심,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 땅에 이룬 것 가지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도 이루려고 그러지 마.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 받으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상은 철저하게 그것 가지고 내가 죽어줘서 그 바탕에서 하나님이 하시게 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속의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뭐든지 시간, 건강, 물질,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들게 해. 이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린 잘못하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할 필요 없네. 마음 주시지 않으면. 아주 그게 굉장히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처럼 그게 마귀가 주는 고단수 속임수거든. 깊은 진리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 또 미혹하고 또 깨닫지면 또 헷갈리게 만드는, 거기에 안주하게 만드는 거. 그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공급 안 하시면 안 하면 돼. 부담 하나도 없어. 이게 마귀의 고단수 수법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정말 복된 건지가 깨달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놓쳐, 저 영원한 걸 내가. 이게 동기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귀한 거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그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듯. 왜? 그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이거 알면은요, 그래, 내 속에 그런 마음 없어. 하나님이 마음, 내가 해봐야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지. 하나님 공급 안 하셨으니까 안 해도 돼? 그게 편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역으로 말하면 내 앞에 예비된 영원한 걸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저기서 영원한 것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뭐가 간절함이 먼저 있어요. 그 가치를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알듯 보아의 비유로 말씀하듯 너 저 가치 먼저 알아라. 그래야 그때부터 그 가치에 대한 사모하는 나도 그거 받고 싶다. 나도 저 영원한 거 받고 싶어. 영원한 거 받고 싶어.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주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왜 그냥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면 내가 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이니까. 가까이 하는 만큼. 그 가까이 하는 게 아니요. 물질 아니에요. 그거 먼저 아니에요. 예배 먼저, 말씀 먼저, 기도 먼저 이거예요. 이걸로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해야 되는 건데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 생길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 생길까? 그 마음 생기는 비결이 예배, 말씀,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서 그 마음 주시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성급과 멸류관 받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치. 이렇게 소중한 거야. 이렇게 소중한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돼요. 가치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소중한 거.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상.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자꾸 지옥 얘기 안 해. 상 얘기 안 해. 예수 믿었으니 됐어. 그 열심히 낼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어 천국에 보장되고 들어갔는데 뭐 약속됐는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어. 약속됐어. 더 이상 목표가 없잖아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하는 동기가 뭐예요? 육신의 욕심 이루기 위한 거. 천국은 약속됐고 보장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인식이란 말이에요. 가치인식만 심어주면 돼. 그래서 그 속에서 그 가치의 인식이 되어지고 나서 그거 사모해서 그거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져야지. 그게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아니에요. 농부가 그 가치를 알았잖아요. 보아를 발견하고요. 그걸 알았잖아요.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적어도 우리도 천국의 가치를 알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건 그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가 가치를 알고 나면 그 속에서 뭐가 시작돼서 간절한 마음이 시작됐어. 간절한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이 속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구나. 이 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그냥 육신적으로 내 의지로 행하는 것으로 복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구분이 명백하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노력은 내가 해야지요. 당연히요.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우리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부지런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단 말입니다. 믿음 주신단 말입니다. 믿음 주셔야 하나님 나라는 보화의 가치가 영원함의 가치가 여기서 믿어지고 인식되어지고 간절해지고 그 간절해진 것이 하나님 믿음 주시는 만큼 행동으로 옮길 힘이 되고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구분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그냥 자기 의지가 전부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의지로 행해야 될 일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으로 해야 될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거 어떻게 대입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의지로 행하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지력을 주셔서 행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줄 노력도 안 하면서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지요. 감동이 그냥 되나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이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근데 그 가치를 알면 틀려진다니까요. 가치를 알면. 이건 생명과도 바꿀 만큼 귀한 거구나. 이 가치 알아지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상받기 위한 신앙생활은 가치인식에서 먼저 시작이고, 그 가치가 인식되어질 때 우리 속에는 간절함에 열심히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하기 때문에 이거 되려면 다른 방법 없구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왜? 내 의지로 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 이 귀하고 영원한 거 복된 거 얻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예배, 기도, 말씀 부지런히 해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 여기에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거 이루기 위해서 이 노력이 필요한 거구나.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요구하시는 건 그거구나. 너 하나님 가까이 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거 가까이 해. 그래야 하나님 나라 거 얻을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상이 돼. 그거 하지 않고 네 의지로 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 상 없어. 이 땅의 끝. 우리의 의지로 행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것의 차이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적인 축복의 원리, 복음적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의의 원리, 이게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우리 의지의 차이,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게 복음의 맥락에, 여기에 복음 속에 들어있는 원리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육신적으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바울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 노력했습니까? 천막지어 팔아가면서. 근데 그것 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일은 꼭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잖아요. 자기 방법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육신적인 노력은 자기가 하지만은 자기네 육신의 앞가림은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해결하고 있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이 생각 속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유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육신의 자기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 그거 죽으면 게을러야지. 매일 잠이나 자야지. 그거는 땀 흘려 일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은 육신적인 방법, 내 의지로 하지 않으려고 나는 내 의지를 날마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의지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은 내 의지가 죽어야 돼요. 이거는 죽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내 의지 죽지 않은 채로 그대로 육신의 일하던 신앙생활도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성도들을 자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부추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양쪽 구분을 분명하게 해놓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 건강, 물질 드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 다 하니까 나도 체면으로, 아니면 욕심 가지고, 육신의 욕심 가지고, 분위기 따라서, 감정 따라서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잘 구분해야 돼요. 복음적인 하나님의 의, 철저히 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것. 나는 철저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내 의를 죽이는, 내 의지를 죽이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하면 죽어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내 의가 죽냐고, 내 의지가 죽냐고요. 그 방법이 간단해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시간이 많으면 죽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할수록 죽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부지런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비중이 더 커져요. 커져. 그래서 자연적으로 내 생각은 두 가지 동시에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겨지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있어도 나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 하나님의 영적 두 가지가 싸운다고. 내 속에서, 내 지체 속에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끌어주신단 말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너 의지로서 필요한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너 의지 가지고 세상 사는 건 너 의지 가지고 살아도 돼.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우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 해야 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위해서 너는 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 이건 네가 해야 돼. 이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 작업. 이 헷갈리지 마세요. 육신의 생활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복을 받는 신앙생활? 아니요. 분명해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자꾸 하나님의 의를 내 의지로 이루는 걸 신앙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하게 하고 이거 복음적인 의가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됨을 가르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가 깨달아질 때, 가치 인식이 될 때 우리 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그 복에 따라오는 게 하나님이 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배후에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사고 막아주시고 엉뚱한 데로 나가는 지출구멍 막아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철저히 우리 의지로 하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회가 되고 왜? 여기에 믿음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들어가져서 주시는 복은 복을 주실수록 믿음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 의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 그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면서도 연약하게 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내 의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 노력. 이거는.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 노력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까지라도. 속된 말로 내 다리 몽댕이를 분지러 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만큼은 내가 소홀히 할 수 없다. 이거요.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그 가치를, 그 소중함을 바울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 뒤에 표현이 뭐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아무렴 그 말의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이지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다 그런 말이겠냔 말이에요. 응?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잃어버릴까 봐. 응? 우리가 철저히 노력해야 될 건 그거예요. 응?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내 의지로의 노력.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데 우리가 마땅히 노력해야 될 분들 하세요. 당연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노력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에 지장되려 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 때문에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육신적인 그 노력 다 못하는 건 하나님이 보충해 더 책임져 주신다. 응?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 이외의 시간은 당연히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마. 그러면 일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하지 않는 건 세상 사람들이고,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네가 일하는 게 소홀이 되고 지장이 돼, 그건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건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세 번째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그 길 외에 길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 길,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셔. 이거 깊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안전장치, 이게 원리가 깊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건 구분 못 해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노력해야 될 부분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힘으로 해야 될 부분, 이게 명확한 구분이 없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생활에서, 신앙에서 어디에도 비중을 두며 이럴 때는 어느 것이 우선이 돼야 되며, 육신의 축복을 이루는 건 어떻게 해야 되며, 그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로의 노력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의 노력도 하나님은 인정.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활용하느냐, 이 방법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마땅히 할 도리 다 해야죠. 막말로 얘기해서 정말로 우리가 잘못되고 기복적 신앙이 되면 그따위 짓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김천에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인 중에 하나가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고 나서는 이상하게 밥 먹다 말고 하나님이 물 말아 먹으란다. 미쳤어요. 하나님이 끄짓거리하게 할 일 없이 영혼에 유익되지도 않는 응답을 주겠어요? 아무거나 다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뭐든지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 내 의지로 마땅히 행할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부가 그래 열심히 가정생활 충실히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받아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내 영혼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영원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영혼에 유익되는 일에 지장이 되지는 않게 하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비중을 두느냐, 어느 걸 더 우선으로 하느냐, 그걸 우선으로 해놓고 나머지 시간에,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하는 것 가지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복을 구할 때도 신앙적 복은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를 위해서 내 시간, 건강, 물질을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동기를 분명히 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욕심으로 말고 마땅히 행할 도리를 하고 나서 육신적으로 하나님,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시간, 건강, 물질이 때로는 주를 위해서 사용하느라고 부족할 때가 있어. 이때 어떻게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부족하네요. 이유가 분명하잖아. 의로운 이유.
내가 날 위해서 쓰느라고 마땅히 써야 될 때를 못 썼으면 그건 네가 게으르고 네가 미련해서 그런 거지만 나는 그게 더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사용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이 부족해. 그럴 때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부분에 내가 미쳐 여유가 안 되네요. 부족하네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더 채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가 되고 나면, 바른 목적에서 먼저가 되고 나면, 그러면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이 내가 육신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거 못하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 준비 당연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요. 그것도 가만 앉아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면 해야 돼요. 어떤 진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 못할 때가 있어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부득불. 그럴 때 하나님이요 오히려 준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더 많이 경험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일부러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내가 그러면 일부러 설교 시간을 막 엉뚱한데 시간 보내고 짧게 하면 그건 매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득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라고 육신에 마땅히 행할 일을 못한 것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때문에 육신에 마땅히 행할 것들에 희생하고 지장받는 거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꺼이 보상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응? 그냥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하고 틀려요. 내가 부흥회 나갈 때 내가 나가서 그냥 몸 관리 안 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맡기게 된 계기가 그거 아니에요? 부흥회 나가서 시간도 못 지키고 내가 몸에 맞게 당뇨에 해로운 거 뭐 이런 거 먹지 않고 피하고 부흥회 나가서 못해요. 나가면서 하나님 주의 일 때문에 난 내 몸 못 지킵니다. 주의 일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 그때 인슐린 맞을 때요. 당이 300이 넘어가고 그때. 그거 다 끊었어요. 부흥회 기간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거기서 체험한 거예요. 부흥회 나가서 이틀째 오전인가 재보니까요. 집회 전에 재보니까 정상치가 나오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깜짝 놀래. 진짜 깊이 깨달은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그때. 평생 잊을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 부흥회 나갈 때마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면 맘 놓고 먹어요. 나가면 맘 놓고 먹어. 어디 나가면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러 나가면 주의 일하면서 내 몸 관리 못하는 건 내가 걱정도 안 해요. 그때는 하나님 책임져줘. 근데 내가 주의 일도 안 하면서 괜히 그냥 게으르게 뭐 이러고 나서 아니요. 그건 책망 들어야 돼. 하나님 책임 안 져줘. 그거는. 부흥회 나가서는 그렇게 먹어도 당이 안 올라가는데 명절에 식구들하고 그래도 명절이라고 오랜만에 식구들하고 입 맞춰 먹느라고 먹다 보면 당이 200, 300 가까이 훌쩍 올라가요. 안 지켜줘요 그때는. 안 지켜줘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과 상관없는 복음과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거. 마땅히 내가 행할 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으로 잘 구분하여 조화를 이루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안전장치 세 번째.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데 지장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1번째, 9번째. 자,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가 된다. 예.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로서의 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이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주님이 대신 순종하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심판을 받으셨고 율법에 있는 모든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이거 분명해야 돼요.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어떤 예수 믿어야지 돼요. 예수 믿는 게 어디까지 믿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만 믿으면 예수 믿은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심까지 믿어야지요. 그죠? 부활하심까지 믿어야지요. 예수 부활로 인하여 나도 부활하게 돼 장차 훌륭한 놈으로 부활될 것까지 믿어야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예수까지 믿어야지요. 그죠?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가 된다. 그러면 율법을 뭐가 굳게 세우느냐?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예수가 우리 율법을 굳게 세우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십자가만 믿으면 그냥 율법 굳게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게 바르게 지키는 건지를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지키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 믿은 걸로 우리가 단순하게 십자가 예수만 믿은 거 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게 돼요? 이게 잘못된 복음이 돼버리면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린 죄져도 상관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십자가 예수만 믿으면 다 죄 안 짓는다고요? 죄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예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을 통하여서 그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힘과 지혜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셔서 완전히 지키게 하시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예수만 믿으면 할 때 그 예수가 어디까지 어떤 예수 똑바로 전제가 돼야지,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단순하게. 여러분, 여기 왜 그런가 그랬어요? 두 번째 줄에서 이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주님이 대신 순종하셨다. 어디서 순종하셔요 지금?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 안 지켜도 되네? 안 지켜도 되네? 이거 구분 똑바로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주님이 대신 순종하셨다. 보세요. 어디서 지금 순종하셨어요? 율법은 한번 지키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돼. 지금 우리 안에서 순종하고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못 지키는 걸 주님이 대신 우리 안에서 지키신다니까요. 뭘로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킬 마음을 주셔서. 그러죠? 그게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키시게 하니까.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율법에 주님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뜻을, 율법의 의도와 목적을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항목대로 어떻게 지키는 게 바르게 지키는 걸들 주님이 내 안에서 아시고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 그건 뭐예요?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킬 수 있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로 다 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율법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아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다니까요. 십자가로만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원죄,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가 되는 거지 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은 뭐예요? 십자가로 못 박혀 우리 죄의 문제를, 원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범죄들,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게, 바르게 지킬 수 있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이루어가는 거지 십자가로 다 이룬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로. 십자가로 다 이루셨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뭐하러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그분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다 이루셨는데 무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자유케 했다 그래야지. 그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뭘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뭘 인도해요? 다 이루어졌는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 가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며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것 잊어버리고 한 일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핏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루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도록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만 인정하는 것밖에 더 돼요? 성령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너희 속에서 그래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시는 걸 우린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시는 걸 우린 따라만 가면 되니까. 주님이 다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가고 있으니까 넌 나만 따라와, 나만 의지해, 그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다 이루어 놓고 계획하신 길을 우린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루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이 다 다시 해석돼야 돼. 자, 세 번째 줄의 밑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가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고 완성한 그것을 통해 나타난 그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하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당신의 입으로 설명해봐라.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십자가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에 대한 구분 없이 하나의 십자가로 어뭉통해지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 전하는 복음 철저하게 성령의 복음 아니에요. 바울이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처럼 내가 지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니요.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었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명분이 어디 있냐고요. 더더군다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기준이 뭐예요?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건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네요. 말씀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네요. 구원은 그렇지요. 구원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 그것 때문에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이제 너희 구원을 돕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 하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를 구원을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 근데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낸대. 그럼 뭐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뭘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로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로 완전히 다 이루셨으면 뭐하러 다른 보혜사,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왜 또 보내십니까? 보내실 필요 없잖아요. 그럼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은 무슨 역할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구원을 이루는 역할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구원을 이루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심을 통하여 구원을 도와주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을 쌓아 가시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구분이 안 되니까 예수로 끝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끝나버리니까 이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뭉실돼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 끝.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정확히 들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문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이 이 안에 계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이게 구원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져서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의 다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원?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의 구원.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역할만 다르지, 그분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역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 예수와 성령 아닙니까? 그 예수와 성령을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믿고, 그 다음 성령 믿고. 근데 성령은 어떻게 믿어요? 사역은 아무것도 인정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에는 도저히 무지하고 관심 없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상을 쌓아가는 신앙생활로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심의 과정인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 엄청난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 우리 속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가 이루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더하여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만 가지고 엄청난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가 엄청난 은혜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 삶의 열매를 거두며 찬송가 343장의 가사를 읽고 함께 느낌반을 나누어 보라. 찬송가 343장 한번 펴보세요. 뭔가 찬송가 343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4절의 가사가 뭐예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요? 어떤 믿음으로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십자가 예수만 믿는 것으로 믿음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도 믿어야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믿는 게 믿음일까요? 우리 안에 하는 본래의 형상이신,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까지 믿어야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예수님이 믿어야죠. 이 믿음이 모든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십자가 예수 믿는 거죠. 믿으면 하겠네. 아니요. 십자가만, 왜 예수를 자꾸 분리시켜? 왜 예수를 그렇게 왜 한쪽만 믿어요? 예수를 왜 한 부분만 믿어요? 예수님 전체를 믿어야지요. 전체를. 왜 죄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믿어요? 왜? 본래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를 왜 안 믿어요? 왜 영접 안 하냐고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반쪽짜리 예수를 만들어버려요? 완전한 예수 믿어야지. 완전한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 예수까지 믿어야지요. 그 예수까지 믿어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예수의 그 인도하심, 예수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까지 믿어야지요. 그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는 거지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앞으로 따른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말씀. 근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가끔 궁금하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지요. 그럼 진짜 뱀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나?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실제로요. 실제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시니까, 예? 배가 파손되어서 섬에 유배되어져 가지고 날씨가 추워 가지고 나무를 집어 가지고 불에 떼려고 나무를 집었다 나무 사이에 있는 뱀에게 독사한테 물렸잖아요. 멀쩡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초항했잖아요. 진짜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꼭 그런 경험 아니래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우리는 해결해 주심을 많이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걸 뱀을 집으면 무슨 동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액면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뱀 집으면 안 무네? 독 마셔도 죽지 않네? 에이. 예수님이 장차 가시면서 나타날 표적을 말씀하는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표적이 왜 따르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따르냐고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따르냐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 나타나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주님이 가셨는데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가 아니에요. 가신 주님이 본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니까 여기 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증거다 그게. 이제는 너희 곁에서 내 죄 문제 해결하고 육체로 있는 게 너희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증거가 나타날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증거를 보여줄 거야. 그거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 나를 통해 어떤 역사가 나도 자랑할 거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날 그냥 쓰시는 것뿐인데 내가 육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뿐인데요. 그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믿으면 한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다 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믿는 게 어디까지냐고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예요. 어디까지 믿냐 이 말이지요. 어디까지. 믿음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만큼 어디까지 믿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십자가 예수만 믿어요? 그럼 거기까지예요. 그냥 죄사함 받은 거.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예수까지 믿는 거. 성령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은사로 나타나는 거. 여기까지 믿으면 여기까지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로 인도하시기까지 거기까지 인도해 가심을 믿으면 거기까지 믿음대로 단순하게 믿으면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간다고요? 빛도 빛 나름이지요. 조그만 촛불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의자 밑에다가 그냥 넣어놓으면 고기만 조금 밝지 어둠이 물러갑니까? 너무 단순한 논리 가지고 신앙도 그냥 단순하게 믿음, 단순하게 십자가, 단순하게 예수. 성경이 어떤 예수를 말씀하고 있냐고요. 바울이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냐고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고요. 바로 알고 믿어야죠. 바로 알고. 완전히 믿어야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야죠. 육체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까지 믿어야죠. 거기까지 믿어야죠. 단순하게 십자가 예수만 가지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믿으면 한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예수. 내 의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예수의 행하심을 따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의 제목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자랑거리가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원리를 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은 자랑할 게 없어. 감사할 것뿐이지. 감격할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 앞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이나 상이 있다는 사실. 그 상의 가치를 알고 나면 가치를 아는 만큼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 걸은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손수 천막을 지어가면서
왜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그 가치 안 겁니까 그게? 그럼 예수 믿었으면 됐지 무슨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죽을 뻔해가면서 그렇게까지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무조건 믿으면 하겠네 하지요. 아니요. 그럼 성경 우리 다시 보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받길래 예수 믿고도 저렇게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똑같은 구원인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무슨 이유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 그냥 건성으로 예수 믿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 예수 믿으면 그걸로 다 하면. 근데 그거 아무 원리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조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아니까 그냥.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똑바로 깨달아 알아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뿐이고 소망 가지고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복음적인 원리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